기도하심으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며 주장하시는 주님, 일렁이는 파도도 말씀으로 즉시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시여,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주의 자녀들과 일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나이다. 그러나 이 심야기도의 시간 맞이하여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구하나이다. 성령님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기적의 손길을 바라나이다. 오늘 심야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과 부르짖음과 묵상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메시지를 확실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는 자, 닫힌 문은 열리게 하시고 어려운 길은 평탄하게 하시며 일렁이는 파도는 잔잔케 하시고 불어오는 역풍은 순풍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마지막 순서까지 기름 부으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올 때에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인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도록 우리 가슴에 말씀의 능력을 확실히 불어넣어 주시도록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이 밤이 되게 해주시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이 말씀 속에서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말씀 속에서 환경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말씀 속에서 어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 주여 부르면서 우리 1분만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심야기도의 시간을 맞이하여서 영상으로나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말씀 앞에 왔나이다. 주여,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오니 성령이여, 이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며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요, 찔러 쪼개는 껌과 같은 말씀이요, 우리를 고치며 우리를 회복시키며 사단마귀를 물칠 수 있는 말씀이 검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 앞에 혹은 진짜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들을 활짝활짝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깨달음 있게 하시고 주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신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며 피할 길은 무엇이고 또 승승장구로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말씀 시간과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까지 아울러 오늘 밤에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혹은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생의 바다를 잘 항해합시다. 예. 인생이란 무엇인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죠. 성경에도 바다를 항해하는 부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12제자를 양육하시면서 갈릴리 바다를 여러 차례 항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면서 수많은 아주 황금 같은 교훈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바다 항해의 비결을 깨닫고 은혜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누가요?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22절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 재촉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거듭 요구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을 재촉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재촉하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밀리듯이 빨리 그 일을 하게 되고 그곳에 가게 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5,000명의 모든 남자들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기신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시고 당신은 산 위로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말이죠, 주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재촉하시니까 그저 떠밀리듯이 급하게 또 조급한 마음 가지고 배를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반평생을 바다에서 지낸 사람들 아니겠어요? 뱃길을 잘 알고 있어요. 배 조정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이 이제 배를 몰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쯤 갔을 때 일입니다. 풍랑을 갑자기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은 갈릴리 호숫가에 가끔 들이닥치는 이 지형성 풍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낮는데 거기에 이 해풍과 유풍이 만나면서 해오리바람처럼 불면서 풍랑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 작은 호수 같지만은 상당한 파도가 올라오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말았어요. 만일에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거역하고 바다로 도망치다가 그렇게 도망치는 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빠진다든지 고난당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럴 만도 하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착하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풍랑도 지독한 풍랑입니다. 역풍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갑자기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은 이미 저물어가지고 캄캄해지고 나중에는 사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밤이 어두울 한밤중에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하는데 그 새카만 파도가 엄청나게 일렁이면서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난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토스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구할 때 볼을 토스하죠. 이렇게 띄우죠. 탁 쳐서 띄우듯이 이 파도가 얼마나 세든지 이 제자들이 탄 배를 말이죠. 공중으로 붕 뜨도록 쳐버린 거죠. 공중에 배가 붕 떴다가 또 착지할 때 또 물에 사정없이 부딪히면서 침몰할 지경이 되는 것이죠. 이 동작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역풍 부는 가운데 그리고 수리나 이미 바닷가에서 떠난 후였어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날은 캄캄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무리 어부러서 뼈가 굵었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배 모는 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 지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순종했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차라리 요나처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가지고 항의하지 않고 다른 육지에서 아무튼 거기서 놀았다고 한다면은 이런 풍랑을 겪지 않아도 됐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주님께 던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밤중에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나이까? 주님은 이미 풍랑이 다가오고 역풍이 몰아닥칠 것을 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고난의 풍랑으로 제자들을 몰아붙이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평소에 잘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순종도 하지 않고 늘 그렇게 빈질빈질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안 듣다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풍랑을 내리쳐버리게 되면은 우리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사랑하셔서 정말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인생의 풍랑을 주셨구나. 해석이 잘 되죠? 근데 이번엔 반대예요. 너무 말을 잘 듣는 집사님, 너무 순전적 우리 청년, 얼마나 착합니까? 우리 자매도 너무 착하죠? 여기 앉아있어 그러니까 탁 와가지고 마스크 탁 끼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착합니까? 우리 반주하신 집사님 얼마나 착해요? 탁 저렇게 예쁘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불순종해가지고 고난 당하면 저는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뭐. 근데 정말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정말 고난 당해서는 안 되고 왜 너무 평소에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착하게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 청년이, 그 집사님이 가시는 길에 정말 예기치 못한 풍랑이 들이닥쳤다는 거죠. 역경이 막 불어오는 거죠. 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성도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걸음을 정반대로 막 밀어붙이는 역풍이 계속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배구공을 띄워버리듯이 세상에 갑자기 들이닥친 풍랑이 그 인생을, 그 가정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어지럽고 무섭고 두렵고 어쩔 줄 모르고 당황스럽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는가? 내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한 반대로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한 반대로 되는 수도 있습니다. 나를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딱 다치는 거죠.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따라 사고가 난 거예요. 어느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날따라 시험에 실수를 해버리는 거죠. 아는 것도 틀려버렸어요. 그냥 아는 것만 쓰고 모르는 것은 틀려도 되는데 아는 것도 더 틀려버렸어요. 이 사람하고는 절대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헤어질 일이 딱 생겼어요. 주님, 이 직장에서 절대 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직장에서 제일 먼저 잘렸어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내 가게 막물 절대로 이 매출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쑥쑥 떨어지더니 이제 50%예요. 이제 20% 더 까졌어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당하면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죠. 내가 주의 말씀 안 듣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한심해요.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늘 뒤로 도망가고 그러다가 요나처럼 탁 당하고 환난을 탁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풍랑을 막 만나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는 회개하겠죠. 주여, 요나 회개했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 말 잘 듣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말 잘 듣다가 풍랑 만났거든요. 뭐라고 기도하실래요? 지금 다음부터는 말 안 들을 테니까 풍랑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말 잘 듣다가 풍랑 만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이유 없이 다가오는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메시지를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가 확실하죠.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인생의 환난과 고통과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다가온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풍랑의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때문에 우한에다가
전염병을 줬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한이라는 지역이 전염병의 근원이 될 만한 이유를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기독교 박해의 중심 시범 단지가 우한에 있대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저 기독교를 박해하는 앙다는 중국의 공산당들을 혼내려고 중국을 치셨는데 그 중심지가 우한이니까 우한의 폐렴으로 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폐렴이 어디로 왔어요? 우리나라 왔잖아. 이거 정말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그럼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특히 정말 이 신천지 이단들을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이 우한 폐렴, 이 코로나19를 들이닥치게 해가지고 신천지가 전국에 딱 드러났죠, 지금. 주소가 싹 나와버렸어요. 이름도 싹 나왔어요. 온나라 감사한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과 주의 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천지 아닌 일반 백성들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많이 고통 중에 있어요.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해석 안 되죠? 해석이 안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죄인만을 치시기 위해서 재앙과 재난과 풍랑을 주신다고 하신다면 그 사람만 딱 죽어야죠. 그 사람만 고통당해야죠. 우한에 있는 공산당들만 고통당해야죠. 그런데 우한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 포함해서 일반 중국 백성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석해요? 요나서처럼 요나만 딱 당하면 좋겠어요. 요나만 딱 당했죠, 그때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들어가서 본문을 읽어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주께서 재촉해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라 건너가라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풍랑 딱 만나버린 거죠. 그 풍랑도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한밤중에 당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파도는 밀려오죠. 괴물처럼 밀려오죠.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나요? 이보다 더 무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한 번에 딱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계속 다가오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이 제자들을 하여금 이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이 풍랑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뭘 깨닫게 하십니까? 너희 인생들은 앞으로도 이 풍랑을 만날 것이다. 너희 말고 수많은 인생들, 내 자녀들도 풍랑을 계속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너희들은 이 풍랑을 맞을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생각하라고 주께서 오늘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저쪽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거기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4절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그리고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새워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시는지를 그곳에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당한 풍랑과 역경과 그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의 현장을 주께서는 다 보고 계시듯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밤 사경인데도 불구하고 구조선을 이끌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당신께서 몸으로 이 검붉은 파도를 밟고, 할렐루야, 밟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구원하시려고.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구원하려고 찾아오시는 거죠. 얘들아 같이 잠자자고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 찾아오시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정돼 있고 몸이 건강하고 가정은 늘 화목하고 사업이 잘 되고 믿음은 점점 증진되어지고 그럴 때 예수께서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대개는 정반대예요.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내가 정말 괴롭고 내 몸이 만신창이 되어지고 숨쉬기가 어렵고 사업이 무너져가고 가정이 이리저리 갈려지게 되고 하는 것마다 일이 안 되고 가고자 하는 길마다 막히고 역풍이 불어오고 이럴 때 여러분 너무 괴롭죠. 그때 대개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구원하시려고. 지금 제자들을 저쪽에서 바다로 가게 하셔서 풍랑 만나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묻고 있어요. 주님께. 여러분 오늘 물어보세요.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 이 영상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또 이제 나오신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괴롭습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방향을 모르겠어요. 깜깜한 밤 사경이죠. 아무도 나를 보고 있잖아요. 보이면은 소리도 지르죠. 여기 그렇죠. Help me라고 하겠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저 일렁이는 무서운 파도만 쳐가지고 내 탄 배를 막 내 탄 공동체죠. 가정을 나의 사업체를 막 공중에 던지고 있어요. 이제 조금 후면은 물이 들어오든지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침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 소리 못하고 꼬르륵 잠기면은 끝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런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또 성도님,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그 지르는 비명같이 지르는 그 어려운 환경을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르짖음 탄식의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정말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똑같은 숫자대로 맞춰서 만들라고 하는 명령 내리고 그것을 어길시 매가 막 쏟아질 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울부짖었단 말이죠. 그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 너희들의 울부짖음을 다 들었다라고 그랬어요. 다 듣고 나서 모세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 보내셔서 풍랑 만나게 하셨을까? 지금 여러분의 문제, 우리 문제 아닙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나를 풍랑 가운데 던지십니까? 내가 죄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한 것 하나도 없어요. 죄 진 것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충성 다하려고 다짐하고 열심히 결심하고 열심히 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풍랑을 만났다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풍랑 가운데 두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의 고통을 보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도록 내가 이 풍랑을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신음같이 부르짖고 비명을 지르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지금 젖어 있는 이 현장을 내가 보고 있고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도록 깨닫도록 내가 이 환경을 허락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요?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은, 어려움 없으면은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는 주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확실히 알게 돼. 예수께서 나를 구해 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체험하셨죠. 못된 신앙 말고 도중에 예수 믿으신 분들은 되게 그 체험이 있어요. 저도 20살 때 정말로 엄청난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서 내가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때 주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건져주신 체험이 여기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살 때 예수를 믿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만일에 그때 내가 인생이 잘 나가고 학교 생활도 잘 되고 연애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됐다고 한다면은 예수를 만난 체험이 이렇게 확실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정말 그때 사느냐 죽느냐, 죽고 싶다, 없어져 버리고 싶다, 어떻게 세상을 살지, 이 고통이 너무 세가지고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참 괴로웠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내가 온몸으로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구주라고 하는 사실, 예수께서 풍랑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중에서 인생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구원받을 주의 자녀들이 이유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태죠. 벌써 학교를 석주째 못 가고 있죠. 특히 어린 친구들도 전부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작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3월달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활발한 그런 시기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온 나라가 썰렁한지 참 가슴이 답답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3월 되니까 막 신방하면서 교회가 뜨겁게 활동이 막 올라가야 될 그 시기, 전도 계획을 쓰고 막 가야 할 시기인데 교회 자체로 오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우리 자영업자들은 3월 되면 이제 뭐가 올라가죠?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식당 하신 분은 식당 하신 분대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너무 어렵다. 세도 내지 못하겠다. 직장은 직장인대로 무급 휴직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냥 쉬우라고 그러는 거죠. 제가 아는 친척도 무급 휴직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풍랑을 만나야 하나이까 했더니 주께서 오늘 말씀하지 않아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네 죄 때문이 아니다. 죄책감에 잡히는 거 아닙니다. 우한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으셔야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풍랑 만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때 구원할 유일한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이걸 깨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문제는 해결되죠.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일단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 읽다 보면은 그것이 다 나오죠. 여러분 이제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 26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예수께서 찾아오실 때에 이 지금 혼이 빠져버린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유령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꽉 막힌 그런 답답한 게 딱 처하게 되면은 판단력이 흐려져요. 세상에 나를 구해줄 예수님을 나를 죽일 귀신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럴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 마디, 세 단어를 딱 말씀하셨는데 이 세 단어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제자들이 지금 배에 타고 배가 정말 침몰 직전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근데 그때 파도를 밟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 바다를 밟고 오시는 한 분이 계셨는데 보니까 딱 유령이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들으니까 주님이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 목소리 들으면은 너 한별이지라고 금방 저는 알죠. 전화 목소리 들으면 금방 알죠. 안 보여도 알죠. 이나 집사님 저기서 누구 하면 금방 알죠. 아니, 이나 집사님이신데 이나 집사님을 한별인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 풍랑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같은데, 유령 같은데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확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음성인 거예요. 세 단어가 너무 귀한 단어입니다. 첫째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ake courage. 무슨 뜻이죠? 안심하라 이 뜻인데, 용기를 붙들어라, 용기를 가지라,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라, 용기를 꼭 붙들고 있어라. 성도 여러분, 용기가 이렇게 있어요. 가리지, 믿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풍랑이니까 용기가 다 떠났어요. 혼이 떠났어요. 심장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가 첫 번째 말씀은 안심하라, take courage, 용기를 붙들어라 이 말이죠.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라. 할렐루야. 지금 이 음성이 성도 여러분에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뉴스 많이 보고 있다가 용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듣다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괜히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하다가 매출의 절반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용기를 붙들고 계셔야 돼요. 몸에 막 열이 납니다. 어떤 국민께서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열이 나더래요. 요즘 열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사람께 성도 여러분들은 한 번도 열이 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이 나니까 이제 어디 가야 되겠어요? 전화했어요. 그래서 보건소 가서 이제 확진 검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채취를 해놓고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집에 딱 왔는데 얼마나 답답하든지. 집에 와도 이제 혹시 확진일지 모르니까 식구들과 만날 수 없어요. 방에 홀로 들어가가지고 혼자 딱 있는데 온 세상이 막 답답하게 자기를 탁 둘러싸고 감방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막 나오더래. 저절로. 제발 확진이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확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단 내 가족들 다 또 확진되면 어떡해? 그다음 내 직장의 동료들, 성도님들 같으면은 같이 예배드렸던 성도님들. 야,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걸리셨더라고. 성도가 걸리니까 목사님이 걸리셔버렸어. 너무 괴롭잖아, 이게. 근데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심하라. 네가 열이 오른다 할지라도, 네가 막 기침이 나온다 할지라도, take courage. 용기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꽉 붙들고 있어라. 이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이 급감해도, 직장에서 무급으로 휴직으로 잘린다 할지라도,
내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를 못 가고 어린이집 못 가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지금 괴롭습니까? 엄마도 괴롭고 아이들도 너무 지금 괴롭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용기를 붙들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용기를 붙잡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It is I. 나야. 이 무슨 말이죠?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남 아니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야, 내가 남이냐? 왜 나를 몰라버리냐? 나야, 나. 오병이어로 너희들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겼던 나 아니냐?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구주 아니냐? 무슨 말이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말 한마디는 풍랑도 즉시 잔잔해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그 배후에 들어있어요. 이건 It is I. 내가 누구냐? 나는 창조주요. 나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분이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It is I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풍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근데 주께서 여기 찾아오셨어요.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께서 여러분 인생을 지금 찾아오셨어요. 바람을 뚫고, 역풍을 뚫고, 어둠을 뚫고, 그 풍랑, 인력이나 파도를 밟고 유일하게 찾아오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다. 내 말 한마디면 풍랑은 잔잔해지리라. 너의 가정이 원상으로 복구될 것이고 너의 사업체가 원상의 복구가 되어질 것이고 너의 교회가 원상의 복구가 될 것이고 네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원상의 복구가 될 것이다. 목사의 괴로움은 그거죠.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정말 목사로서는 이럴 때는 괴롭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제대로 못 만나고 성도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뜨겁게 실제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저한테 있어요. 근데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죠. 송 목사, 나다. 안심하라. 너의 성도들의 믿음을 내가 원상복구해 주리라. 아멘. 이 음성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어떤 말씀입니까?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캄캄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망이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인다 합시다. 하나도 전망이 가는 길이 보이지 않나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다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고립될 때 고립감 느낄 때 있어요. 고립감. 우리 성도 가운데 인터넷이 안 되고 제대로 전화가 안 되는 성도도 계시죠? 계시죠? 그분들은 지금 아무 연락도 할 수, 찾아갈 수도 없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려움을 아무도 몰라죠. 그래서 목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전화 신방 하셔야 돼요. 이럴 때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부서 책임지신 분들, 셀 책임지신 분들, 팀 책임지신 분들 열심히 안부 물으시고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까? 저는 예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 찾아오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 하신다면 이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음성을 들으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갑자기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없던 평안이 막 밀려왔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방금 그날 낮에 뭐 하셨죠? 오병 이어로 5,000명 먹이고도 12광기 남는 이 기적의 주님이 이제 눈앞에, 그것도 배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지고 직접 앞에 계시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주여 나로 하여금 주시거든 그랬죠.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죠. 부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라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마지막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따라합시다.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본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되는데 바람을 보면은 안 됩니다. 풍랑 바라보면 풍랑에 빠집니다. 물을 바라보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면 환경에 빠집니다. 코로나19를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과학적으로만 아세요. 이게 뭐지 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대상과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주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온라인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 오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고 피곤하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면서 그럴 때는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풍랑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같이 할 수 없어요. 나는 풍랑도 바라보면서 주님도 바라보면서 말씀도 바라보면서 문제도 바라보면서, 자,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고대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베드로가 아무리 주의 제자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가는 풍랑의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지금 계속해서 파도가 치고 있죠? 그렇죠? 보십시오. 아직 잔잔해지지 않았어요? 언제 잔잔해집니까? 자, 언제 잔잔해지죠? 32절. 마지막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께서 내 인생의 공동체에, 내 가정의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배에 올라오셨을 때 비로소 바람이 뚝 그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해가지고 물 위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는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요, 없어요? 계속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정액무지 막 사람을 감염시키고 사람에게 막 탄식하게 만들고 입원하게 만들고 격리시키고 사회적 격리, 경제적인 격리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학업의 격리도 일어나고 지금 너무 괴로워요. 그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혼란스러울 때 그때 더욱더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장담할 수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말씀에 집중한 자는 구원받습니다. 끝까지 말씀 놓치지 않는 분들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원상으로 복귀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드리고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릅시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가만히 이렇게 손을 올려보십시오. 우리들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거세한 풍랑 앞에 지금 우리는 좌초일보 직전에 서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학업에 있어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사회적 격리가 마치 덕이 되는 것처럼 온 나라 국민들이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풍랑 앞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깨달아라. 이 풍랑, 이 고난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정죄하지 말라. 너 자신도 정죄하지 말라. 이 일은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나의 섭리적인 역사이니라. 또한 인생이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니라. 인생의 유일한 구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나의 섭리적인 역사이니라. 아무리 캄캄하고 역풍이 불어닥치고 마치 토사듯이 너의 공동체, 너 인생을 집어던지는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찾아오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환경과 문제와 파도와 바람에게 집중하지 말라. 너는 풍랑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풍랑을 집중하지 말라. 네가 오직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대상은 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말씀밖에 없느니라. 너는 들을지어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나를 찾아오신 분이시고 이 없는 풍랑 환난 고통 중에 있는 나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 어지를 정도로 이렇게 토수하듯이 나를 집어던지고 내 사업체, 내 가정, 내 교회, 내 신앙을 집어던지는, 내 인생을 집어던지는 이런 풍랑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나만이, 나 예수만이 너를 건질 수 있고 너를 구원할 수 있고 너의 교회, 너의 가정, 너의 사업체, 너의 인생을 내가 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파도를 타고 이렇게 걸어오셔서 내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을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는 하나님, 우리가 풍랑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용기를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용기를, 믿음의 용기를 끝까지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이 나라에서, 이 남양주 지역에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속히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우들과 관계되신 가족들과 모든 접촉하는 분들이 확진자가 한 명도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급속히 지금 번져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걸 극복하고 원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교우들 중에서 자영업자, 그리고 직장 다니신 분들, 또 알바하신 분들, 이렇게 경제적으로 타격 입은 모든 성들의 사업이 그 경제 일이 삶의 현장에서부터 원상이 복구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영상 통해 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감동, 감화, 음성을 다 듣고 기름 부음이 전달되도록, 특히 이번 주일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남녀노소 전 성도들이 잘 참여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오히려 믿음이, 말씀 집중하는 믿음이 더욱더 일어서도록, 이런 제목도 고려했던 한 3분 정도 기도할 때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양주 지역에서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태리, 이란 등 전 세계 다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소속되지 못한 성도들의 관계되신 분들이 한 분도 확진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접촉자 가운데 한 분도 확진자가 없도록 주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닥쳐오는 모든 경제 불황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닥치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가 원상이 복귀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람 믿게 교우들 중에서 이 자영업자와 사업자와 그리고 학원 경영하신 분들과 그리고 직장인들과 그리고 알바하신 분들, 모든 분들 그 경제활동 속에 주께서 하나님 친히 간섭해 주셔서 그 사업들이 원상이 복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생활 어렵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더욱더 남녀노소 한 분도 빠짐없이 온라인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배 더 간절히 기도
기도합니다.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전달이 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전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기름 부심이 예배 현장에 그 가정의 현장에 삶의 초소에 임하여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해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방이 환해지고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배에 올라타시니 풍랑이 즉시 잔잔해진 것처럼 주님을 저희 교회에 모시며 내 인생에 모시고 제 가정에 모시었사오니 주여 풍랑이 즉시로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